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8번째 시간입니다. 비고드 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예수님께 길을 묻는다와는 저희들의 근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묻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굿뉴스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점철되는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참 이상한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는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은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저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칭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참 이상한 일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땅 맞잖아요. 주님은 지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자기 땅 맞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자기 백성이. 우리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고 물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저 이렇게 된 원인이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를 원했던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마치 이 세상에 본인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하면서 인생들의 마음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혼미케 해서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광채를 말이죠.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말이죠. 우리들을 향하여 오셨던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참 너무나 분한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것,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뭐였느냐? 우리들의 존재의 뿌리를 살펴본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의 뿌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삼위라고 하는 그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감히 저희가 정말 신성의 모독이 되지 않을 만큼만 감히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떤 이런 관계인가, 이 말은 곧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와 이 뿌리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또 저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존재의 근원을 봤고 관계 이런 것들의 근원을 봤다면 이제는 이 생겨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근원, 이 문제의 뿌리를 좀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였냐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들까지 지으시고 인생을 아들이라 자녀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우리는 인생이 그 하나님을 영접지 않더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의 뿌리를 알아보는 것이죠. 이 문제의 기원과 발단이 뭔지를 찾아봐야지만 우리는 이 모든 그야말로 산적해 있는 인생이 쌓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존재나 관계나 그 뿌리를 찾아봤다면 이 시간부터는 그 현상, 이 문제의 뿌리를 밝히는 시간을 또 좀 몇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뭘 돌아봐야 되냐?
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 신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했다. 광채를 못 보게 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지난번에는 참 이상한 일이 뭔가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찾아보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고 인생이 그렇게 바라는,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문제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인생에 바라는 그런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요, 다양한 그런 현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근본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혹은 어떤 누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가 있지 않은, 말하자면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이나 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말 구원에 관한 것, 이게 신앙과 모든 신앙과 종교의 그런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접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쉽게 뭐라고 말하지 말고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셨는가? 네, 맞아요. 이 아드님이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은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오셨느냐를 알려면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래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씩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마태복음 21장에 오셔서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우리들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부친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렇게 말했어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맞지요. 자기 땅에 오셨다. 만드신 곳이니까 자기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와, 근데 이 자기 백성이 암시되기를 뭐라 하겠는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다 누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더러 죄인이라 그러시네. 네,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즉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네. 그러면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마가복음에는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직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왕이니까요. 자기가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요리가 다 자기 백성이니까 그럼 당연히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왕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가만히 있어봐. 대속물이라 그러면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빚을 졌든지 아니면 죄를 졌든지 했을 때에 그 죄의 값을 갚든지 빚을 갚을 때 대신해서 갚아주는 그런 속량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어떤 그 아들을 납치했으면은
납치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그 아들의 몸값을 내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몸값을 내고 아들을 찾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대속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대속물이다. 와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했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금은 보석도 아니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빚졌다는 거예요. 목숨을 빚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건 또 다 찾아봐야 되겠죠. 누구에겐가 빚졌다 이 말이에요. 와, 이게 정말 이게 따져볼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갔더니 뭐 성경 공부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사울에게 바울이 되게 되네. 이렇게 사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등장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 할 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깊은 문제입니다. 인생에 관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셨다? 우리의 목숨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주려 하셨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빚쟁이가 됐다. 근데 무슨 빚쟁이다? 목숨을 빚쟁이가 진 거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누가는 또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면 직접 누가복음에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왜 온지 알아? 나는 건강한 자, 이렇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마태는 죄에서 건지러 왔다. 마가는 또 우리를 이렇게 이 대속물로 주려 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죄에서 건지는 건데 대속물이라 그랬는데 목숨을 던졌단 말은 뭔가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에서 우리를 대신 이렇게 갚쳐준다는 말인데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와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렸다는 거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집을 나갔다는 뜻일세? 쉬운 말로요. 이렇게 집을 나갔다는 뜻일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집을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나갔든지 아니면 또 아버지 곁을 떠났든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내쫓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잃어버림을 당했느냐?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뭐하러 오셨다?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각자가 그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죄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또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죽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죽어서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 인격적 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격적 관계를 우리를 잘 보살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러 오시는 정말 찾으러 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왔으니까 내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셔야 되는데 아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면서 39절에 6장입니다. 요한복음. 내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그 뜻은 곧 우리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와 이건 정말 갈수록 더 태산이 되네요. 왜 오셨다고요? 따지고 보니까 죽게 된 우리들을 뭐하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이야 이게 정말
야, 우린 요한복음은 신성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비록 영접하고 영접받지 않은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야,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영접치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얘기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보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의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 형식이 달랐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진 지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로 그 네 생물로 예표되고 상징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품, 관계 신성의 모습을 그리 드러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여기 마태복음은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죄에서 죄졌을지라도 건지시는, 그러면서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은 뭐였어요? 섬기는 이런 종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었지만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 누가는 말이죠. 인자의 모습이라 이러면서 인격적 관계를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도 찾으시는 하나님, 은전의 비유도 찾으시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의 그런 이 기록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 신성의 이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가진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들 모두를 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게 하려고,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일을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우리들이 찾아봐야 될 이 답이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잖아요. 다 굉장히 중요할 같은 이런 중요한 걸로 왔는데, 아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자기 땅에 왔더니 백성이 영접지 않더래.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단순히 참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 내용을 보면은 막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왜라고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넘어갈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존재와 관계의 뿌리에 대하여 근원에 대해 살폈다면, 사실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처한 현상, 알고 보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란 얘기죠. 모든 종교가 그렇고 모든 신앙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이 필요한 존재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냐고 물어볼 때요,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쁜가 한번 보실까요? 마태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지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시네. 내가 무슨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죄진 같지 않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마가는 거기다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목숨을 대성물로 준다고 하는 말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신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많다고? 아니 인류가 무슨 죄를 졌길래 다 죽을 죄인인가? 오늘 이 질문은 인류에게 두신 이야기지만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따져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나무를 먹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먹은 것이 죽을 죄가 됐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 아니 그거 했다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할아버지가 먹었다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겨? 기분 나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내가 잃어버려졌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출소년이야? 예를 들면 아니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다. 누구에게 잃어버림을 당했을까? 여러분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뭐 내쫓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린 적도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나간 것인가? 내가 그 곁을 떠난 것인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인가? 여러 생각할 말이 있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잃어버림을 당했을까? 그런가 하면 요한의 말을 자신에게 들고 질문을 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결국은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뜻인데 오셔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내가 그러면 정말 죽었다는 말인데 내가 죽었다는 말이 이게 실감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고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마치 신성 모독과 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 그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실은 각자 자기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것이 구원이다 아니면 뭐 영생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갔더니 아니 그냥 죄인이래. 인간은 죄인이야. 다 그냥 하나님 떠나 죄인이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었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잃어버린 자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 묻지 말고 믿어. 좋은 말 같지요. 물론 좋은 말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이상하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믿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듣지만 이게 또 성경을 연구할 때는 안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 귀납적 성경 연구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귀납적 방법이란 뭐냐? 야, 우리 하나님이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걸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 맞지? 요렇게 하는 거. 즉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봤더니 그런 그 증거들에서 이런 그 명제를 찾아내고 진언하면 그게 귀납적 방법이에요. 연역적 방법이란 그런 거 아니죠.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선언한 거고 명령한 거죠. 이게 연역적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연역적인 분이에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납적으로는 아하 우주의 궤도를 봤더니 이게 말이야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이렇고 뭐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고 또 지구는 또 뭐 달을 뭐 한 달에 한 번 돌고 지구는 한 번 자전을 하고 이런 걸 봤더니 이게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이런 그 고안한 디자인한 분이 있어.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지. 고로 하나님은 계셔. 이게 귀납적 방법이에요. 그러나 연역적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내가 별, 달, 해 다 지었어. 그리고 내가 거기다 일자와 사시의 연한 이르도록 명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연역적에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낫게 하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이 맞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고 낫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눈먼이도 뜨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연역적이고 명령이고 선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성경에 뭐라 했는가? 인자에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 죄인 내가 건지러 왔다고. 네. 내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고. 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 다 살게 하려, 믿으면 살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뭐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언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냥 믿으면 교회 갔더니 믿으라 그래. 아니야, 잘 믿는 사람이 원래 믿으면 좋은 거야.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한다고 좋은 믿음 같고 좋은 신앙 같지만 그렇게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 어려움이 있거나 유혹이 있거나 조롱이 있거나 뭔가 어떤 이런 변론에 이게 있을 때 운이 막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된 것이죠. 저는 이 귀납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과학적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래요. 그래서 창조과학이 인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봤더니 그렇다고. 그러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하신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더라면 그거 다 아는 건데 죽도록 고생해서 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더 했더니 그제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중력의 법칙이 어떻고 무슨 이 법칙이 어떻다 발견하잖아요. 원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질문한 거, 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는 거지. 영접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요? 어떤 분이 말이죠. 집을 잘 져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하는 사람이 너도 여기서 좀 살아라. 한참 있다 왔더니 누구예요? 그리고 주인을 거절한 거와 똑같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다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여쭙고 여러분이 발견해라. 그럼 다음 시간에 찾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들이 섬기는 이 사역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현상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따져봐야 합니다. 보실까요? 나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드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 그러네요. 그건 뭐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대요. 그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뭐냐면 너 잘못했다 이 소리랍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잘못했다 그러면 싫어해요. 이게 잘못했다는 말은 너 죄인이라 이런 뜻이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 가장 하기 좋은 말,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누구나 좋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남 듣기 좋은 말 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 제일 말하기 어려운 말은 너 잘못했어. 즉, 너 죄인이야.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기분 나쁘다는 말을 썼지만은 너 죄인이야.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 죽을 죄인이야 하면 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지만 된다. 그래야 우리는 굉장한 걸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물어보는 것이 달가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해야 돼요. 제가 또 더 젊었을 때, 지금도 맨날 젊은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푼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어서 서울 장이동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재밌었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집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노방선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집을 방문하는 방문선교도 하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집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웬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고 예절과 갖춰서 예모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진 이유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삽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랍니다. 그러면서 다 인생이 죄인이고 선생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랬더니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분이 안색이 싹 변하더니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이라니.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냐고. 나는 말이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내가 교장으로 말이야 은퇴한 사람인데 왜 날더러 죄인이라 그러냐고. 갑자기 그냥 벼락 같은 화를 내시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제가 열정이 앞서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참 제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아닌 건데 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참 싫어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싫어한다는데 이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죄인이란 소리입니다. 언짢고 기분 나쁘고 듣기 싫어도 오늘은 이 말씀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나는 죄인인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죄를 졌는데 어떤 죄인이냐면 주님의 목숨이 필요한 만큼 내가 죄에 삭힌 사망을 죽을 만큼 얼마나 죄가 크걸랑 내 죄가 커가지고 말이야. 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닌데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죄가 크면 말이야.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가 이게 빌려야 될 만큼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스스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네. 주님의 목숨을 주러 오셨다네. 근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봐야죠. 나는 잃어버린 존재인가? 내가 집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가출 소녀는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잃어버린 존재였는가? 누구에게 쫓겨난 적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잃어버림을 받은 존재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섬기는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이해가 더 깊어지는 신앙의 그야말로 정서와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달을 살리시랴. 나는 죽었다는 말이구나. 나는 죽은 존재였나. 지금은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지만은 한 번쯤 나는 죽은 존재였었는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말이구나. 나는 그런 관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안 해본 경험이 너무 많죠. 뭐냐면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믿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본 경험이 없을 수 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기 나오셨으니까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누가 알아요? 안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굿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말씀, 이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빚질 만큼 죽을 죄인이었네. 나는 버림받은 자였어. 나는 버림받은 자였어. 그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를 잃어버린 모든 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지만 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굿뉴스 시간이 아니고 이 문제의 답을 얻는 그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내가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이래서 오신 주님을 내가 그동안 거절했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게 되겠습니다. 왜 오셨는지에 대한 여기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왜 오셔야 됐는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거절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 존재와 근원, 그 관계의 근원에 대한 뿌리를 찾았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문제와 현상의 뿌리를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은 꼭 한번 가져봐야 돼요. 이것을 자기에게 묻고 이것을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들이 섬기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면하기도 하고 증거해보기도 했지만은 이런 문제들, 이건 다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구주를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영접되지 않은 구주를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무지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질문을 드리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과제만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런 모든 미래, 지나간 과거를 비춰봤을 그런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했던 그 존재였는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나는 자기 땅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그동안 어떻게 한 사람인가? 교회 생활 혹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좀 거북하지만은 그런 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단체에 예속된 사람으로요, 교인으로서 성도의 그 멤버십으로 참여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예속되고 소속의 멤버십에 가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독교가 단순히 그냥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를 이제 좀 우리가 좀 단호하게 좀 배격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살아있는 공동체인 생명의 공동체인 유기적 공동체인 영적인 공동체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교,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건져내야 될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나를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죄값을 갚아야 할 만큼 큰 죄인이었던가?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떠난,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주님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속에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잃어버린 자였는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채로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네요. 왜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스스로 이 질문을 나눠보시고 빛나는 모습으로 답을 찾아서 와우,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오실 것을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듣기는 거북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하셨던가? 예수님은 왜 우리 자기 땅에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과제로만 오늘 시간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제 충실하게 해오셔서 빛나는 모습으로 뵙게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